안녕하시죠? 평안하시고요. 축복 많이 받으셨죠?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붙잡을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되게 앞서서 이 시간도 주님 귀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또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어지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이 대전 그리고 침례교회는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특별해요. 저희 가정은 아버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희로서는 진짜 안타까운 희생과 같은 그런 아버님의 죽음인데 아버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두 이제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저하고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절에 다녔거든요. 제가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 쭉 살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절은 이제 이렇게 몇 개 절도 이제 이렇게 종파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조계종 이제 조계사에서 열심히 어머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에도 대전 공주 이렇게 부여 이쪽에도 좋은 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저희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어머님을 누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구원을 해주셨고 이렇게 오늘의 저희 모습이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 신앙 간증에 보면 말씀하시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쳤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공중전까지 거치시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거치셔서 그냥 도 같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제가 침례교회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에 앉아서 정말 80년대 90년대를 그 망라하던 이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나 저희 어머님은 이 구원받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뭐 새벽기도, 모든 예배, 산기도, 부흥회, 기도원,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신앙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그 당시 저희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대전에 또 그 정말 좋으신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너무너무 목사님께서 맛있는 거 뭘 먹을냐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좀 짠네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정말 침례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다지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어머님하고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빠지려고 김장철이 되면은 배추 절여놓고 뛰어가서 그 열심히 듣고 그다음 또 와서 이 배추 뒤집고 이럴 정도로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요 대전에서 산기도를 했었거든요. 산기도. 그러면 또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금요일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산기도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고 토요일날 올라가고 그 대전이라는 곳은 또 침례교회라는 곳은 저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저를 세워줬던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뭐 철야 뭐 이런 것 기도원이 열심히 할까? 왜 갔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막 그때는 막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막 간증을 들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된대요. 막 다 풀어지고.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이었어요. 다 망했어요. 남은 거가 하나도 없이 다 망했습니다. 아, 그렇게 망하고 다니.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망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망하죠? 어려움에 처하셨던 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면요. 편해요. 왜냐면 싹 잊어버리던가 뭔가 한번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게요. 이렇게 망해요. 죽어나요. 진짜. 매일 그러면 숨 막히고요. 매일 그냥 이게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요. 이 고통이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다 망하더라고요. 망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었거든요. 싫었는데 그 망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정말 다시 제가 하나님 앞 떠나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요. 그때 깨우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알았구나. 그냥 기도해서 쓱싹 하고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찾았지만은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찾았지만 정말 그때 어렵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정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딱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저는 이제 전공을 경제학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새끼 먹는 거 하나님 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딱 생명을 걸 그곳 그 자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인생을 사기치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고 거기에 정말 내 전 생명을 걸을 수 있는 그 자리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복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만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정말 간구했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컸었어요. 그러다가 신대원 공부를 끝내고 그래서 신대원도 제가 갈 수가 없었거든요. 갈 수가 없는 그런 왜냐하면 저는 그 동생들이 넷이 더 있었는데 저는 이미 뭐 대학도 졸업했지만 저 동생들은 정말로 이 어려운 모든 고비를 겪을 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걔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이는 나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돈을 좀 써야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다니던 신학교가 비록 그 작은 그 군소 신학교지만은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귀한 곳이다.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 장학금을 대주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도 났는데요. 여전히 하여튼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이유는 뭐 목사 되고 싶어 전도사 되고 싶어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저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냐면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어려워 죽겠는데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교회 개척을 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신학 공부하시죠. 그 공부하시고서 그 다음에 막 전도사 사역, 그 다음에 여자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진짜 힘들어요. 옆에서 보기도 힘들고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가 되겠다 이것이 마음에 안 쓰더라고요. 단지 알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중국 선교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도 아니고
중국의 기도회를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어느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 선교사님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사람이 살아 있어요. 복음에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군요. 이 자리가 제가 생명을 꽂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자리거든요. 하나님, 그곳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시 거기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 삶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산철야를 가라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이 이제 서울의 정릉이라는 곳이었는데 정릉은 삼각산에서 가까워서 저희 어머님은요 신학 공부 끝나시면은 일주일에 그 2번인 동기들하고 오셔가지고서 딱 저녁 식사하시고 산철야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산 기도는 가도 저는 산철야는 안 갔었어요. 저는 산철야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철야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나와 같이 그래 내 딸아 가자 하고서 이제 동행해 주실 줄 알고 엄마 나 산철야를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님 그래 갔다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뜨끔한 거예요. 이 산철야를 내가 혼자 그런데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산을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저는 등산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왜 내려와야 될 것을 왜 올라가는가 해서 전혀 이렇게 평지는 좋아도 이거는 싫어요. 그런데 산철야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쌌어요. 어머님께서 쓰시는 산철야 이 포대 있죠? 이 김장 비닐 거기다 방석에다가 이제 이 랜턴을 들고서 이제 무조건 가면은 어딘가에 뭔가 나는 그룹에 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산철야 기도는 혼자는 못 가거든요. 그룹들이 있어서 그룹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딱 갔더니 역시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좋은 그룹을 만나서 그분들 도움으로 산철야를 다니고 산철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중국을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배워야지 했는데 가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 통독반에 집어넣고 거기 가서 일을 하래요. 사역을 하래요. 난 사역하러 온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성경 통독반 아시잖아요. 그때 한참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까지 성경 듣고 기도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그 토요일 날 나가서 각자 샤워 이제 목욕탕도 가고 이제 각자 뭐 준비할 거 사고 주일 날은 예배 갔다 오고 다시 월요일부터 똑같은 이 정말 성령의 정말 도가니에 빠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중국을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군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바울 선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00년도에 콜롬비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000년도에 이제 남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오로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바울 선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대표 목사님께서 바울 선교에는 이제 중국에는 선교사를 자제한다. 선교사가 너무 많고 필리핀도 너무 많으니까는 그쪽은 선교사들을 후퇴해서 재배치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바울 선교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많은 배운 것 중에서 우리 그 대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절대 복종이에요. 저희 바울 선교에 몇 가지 기본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 복종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한다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네가 속해 있는 곳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딱 주신데 그 말씀이 저에게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 선교회라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결심했으면은 바울 선교회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순종의 자세를 갖자.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제 마음으로 뒀는데 제 마음을 거두셨으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100% 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갔어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막 마시다가 그러면은 아시아권, 아프리카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길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디든 보내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아프리카 쪽으로 나라를 찾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와서 이제 그날 또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분명히 저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아니라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의논 저 다른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리라 하시더라고요. 잠잠히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콜롬비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갔습니다. 콜롬비아는요 제 기도 제목 속에 단 기억자도 없던 나라예요. 알지도 못했고요. 콜롬비아가 무엇이고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지금 이제 2000년부터 남미 살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이렇게 지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물론 콜롬비아 이렇게 사역 속에서 중국 같지는 않았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그리웠던 것은 고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리웠었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그것이 참 갈급하고 그리웠는데 막상 콜롬비아는 가보니까 이거는 언어를 못 하잖아요. 뭐 1년 뭐 어학 한다고 해서 뭐 말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요. 그 정말로 이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고 이제 전화가 돼 있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건 전화벨이 띠르르릉 울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냥 사람을 만나면까지 그 어떻게 하든 뭐 얼굴을 보고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전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인디안 사역도 이제 사역장도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우리의 계획 이상이시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원대하세요.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마음에 가끔은 작은 것들은 소망으로 주세요. 근데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간 건 더 엄청나세요. 제가 소망했던 것은요. 이 콜롬비아에서 소망했던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어요. 청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내가 제자도를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정말 우리는 헌신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를 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깨우치면서 정말 뜨거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뜨거운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어린이 사역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 주머니가 그다지 그 두툼한 주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뭐 그냥 어떤 사역에 특별한 막 그냥 이 엑셀런트한 막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회에서요 이 일 잘하고 있는 청년은 이렇게 해도 너랑 같이 한번 말씀할래?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귀한 일꾼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이러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무조건 길거리 나가서 애를 불러서 마을회관에서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는 매주마다 이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들어가면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장, 말씀과 기도 이 삶을 사는 이 속에서 어린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버리고
어린이 사역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그다음에는 교회 개척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 않나. 물론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전도사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좀 좋겠는데 좀 더 정말 긴박한 삶을 살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요. 마음만 있다가 저희가 인제 거기 콜롬비아는 유일하게 어 우리 6.25 참전 때 유일하게 그 중남미에서 콜롬비아만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할아버지들 몇 분이 계셔서 정말 그분들을 인제 좀 지원해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게 그곳이 참 저희 사역지하고 멀었어요. 먼 곳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인제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방문을 가면서 한 번은 제가 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인디안 부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부족은 사막 지역에 있고 식수가 없어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부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할아버지를 찾아뵈면서 이만한 가방을 이제 2개를 마련해 가지고 학용품을 잔뜩 싣고서 "거기를 가 보자." 그 전도사를 데리고서 인제 버스를 타고 인제 올라갔어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인제 그 동네 그 도시 그 지역 이름은 알지만은 아무 연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야 우리가 여기서 내리냐 저기서 내리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하고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분들이 한 4-5 명이 쭉 올라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인제 어린이 저는 또 인제 바울 선교회면서 한국 기아 대책 소속이 또 인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서.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어린이 조끼를 입고서 있었는데 옆에 선생님들은 뭐라고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더니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 위해 사역하는데 이렇게 와이주 그 부족이 와이주라는 부족인데 와이주 부족의 얘기를 듣고서 그 아이들을 좀 보고 싶어서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막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 도시까지 가지 말 그 지역까지 가지 말고 자기네 지역으로 가재요. 자기네가 거기 와이주 아이들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좋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거길 들어가서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학교가 인디안 부족은 인디안 보호 구역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교육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그 지역별로 동네별로 학교가 조그맣게 서 있어요. 어느 거는 교실이 있고 어느 거는 교실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밑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정말 처참한 환경인데 그 지역들을 거의 다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선생님들의 배려로.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저는 2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콜롬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거는 내가 콜롬비아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인데 그래서 사막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은 가난한 그와 인디안 부족이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못 사는 축에 들어요. 정말 못 살아요. 우리 동네는요. 벽돌로 지은 집이 한 집이 없어요. 한 집도 없이 전부 다 이 흙바닥에 그 흙으로 나무 이렇게 엮어서 흙으로 대충 벽 만들고 그리고 침대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해먹에서 누워 자요. 전 가족이 해먹 하나씩 아니면 해먹 하나도 모자르면 큰 해먹 하나에는 둘이 같이 자고 이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없어요. 버스라는 거 없죠. 물 없어요. 전기 없어요. 전기 없으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요. 슈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와, 내가 정말 이게 콜롬비아인가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학교가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을 지어줬어요. 교실을 짓고 교실을 지으면서 그 위층에다가는 제가 거기서 머무르려고 사택으로 해놓고 교실을 짓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뭐 외국인이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콜롬비아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거기서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저희 물이요 정말 물이 없다는 게 뭔지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실감을 했거든요. 물이 없다는 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신용이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거기는 1년의 비도요. 우기철에 진짜 비가 오면은 그 한 3-4개월 동안 그 씨 뿌려 가지고 3-4개월 동안 이제 수확하는 걸로 자기네 먹고 사는데도 급급해요. 그리고요. 정말 물이 없으니까는 빗물 비라도 많이 오면 빗물이라도 받는데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집집마다요. 이렇게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뭐 다른 동네도 다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 대신 이 지하수 저 밑으로는 담수가 흐르고 있어요. 담수길도 있고 그리고 짠물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뚫어진 마을에서 있으면은 그 마을이 혹시라도 우리 마을까지 오면은 이렇게 물길이 와서 오면은 우리에게 가끔씩 물을 줘요. 근데 그것도 보장을 못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웅덩이 물이라도 웅덩이 물 정말 더러워요. 그거라도 갖다가 인제 뭐 빨래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이 피부 이 피부가 정상은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물과 전기가 제일 문제인데 물은 제가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전기는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전봇대를 17개를 사 가지고 전봇대 공사를 했어요. 저는 전봇대 놓는 게 저는 쉬운 줄 알고 시작했어요. 모르니까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모르시면요.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모르니까 시작했어요. 정말 몰라서 시작했는데 정말 그거 모르고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그래서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전기를 저는 학교까지만 딱 넣었어요. 동네는 안 넣었어요. 동네 잘못 넣었다가는 그냥 밤새도록 마시고 놀고 이러니까 딱 우리가 이제 그 추장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 학교까지만 딱 넣고 마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가로등 불이 이제 비춰지게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대신 찬물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가 필요하면은 어느 때든 와서 쓸 수 있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인제 물이 없잖아요. 그럼 전기까지 하니까 추장님이나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뭔가 자꾸 계속 가면은 뭐 한 달, 두 달 같이 묵고 하니까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장님이 우리 운물을 거기 인제 운물 이전에 운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갈등 문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걸 완전 메꿨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마을이 먼저 시작을 하면은 시에서 이걸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마을을 살리자. 물을 얻자." 그래 가지고서 인제 우리가 드디어는 우물도 성취해냈습니다. 성취해내서 이제 밖에다가는 공동 수조해 놓고 학교 안에다가는 아이들 세면대를 놨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목욕도 하고 거기는 이것이 거기에 옷이에요. 저는 좀 이쁘게 나왔죠. 이쁜 옷을 나왔는데 거기 이제 거기다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막 인제 그냥 입하고도 하고 그죠? 입하고 하죠. 그리고 인제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 동네에서는 학교 안에 처음으로 있는 세면대라서 아이들이 또 물도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도 생기고 물도 있고 하니깐요. 원래는 저희가 교실을 지을 때 그 시에서 너네가 교실 3 칸만 있으면은 중학교 인가를 내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교실 딱 짓고 나니까는 "우리는 모른다. 뭐 저 문교부 쪽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못 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언제까지는 되겠죠. 그런데 전기 물 다 돼 있으니까는 이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시에서 인터넷을 딱 설치해 줬어요. 부탁도 안 돼 인터넷 딱 설치해 주고 올해는
그러니까 6학년, 7학년 즉 중학교 1, 2학년 과정을 딱 허락을 해줬어요. 해줘가지고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 이제 거기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이제 6학년 이제 1, 2학년 과정을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비가일, 우리 교실 어떡하냐? 우리 교실 없는데. 그래서 제가 했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니네 학교인데.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같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 교실을 위해서. 교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교실에 대해서 무언가가 정말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나는 나를 통해서만 다 일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학교 측에서도 저기 인부들이 먹고 일할 것을 너희들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한번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보자. 했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뭐 당연한지 얼만큼 당연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자기네도 기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인디안 사역지가 저에게는 이 이후에 저의 그 사역지가 지금 제 주 어린이 사역, 교회 사역하는 곳에서 한 1,1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멀어요. 먼데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고 좀 시간을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웬만큼의 기간 물도 나오고 그리고 이 전기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기간 산업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힘이 든 게 이 사람들은 부족어를 써요. 인디안 부족어. 그래서 그 인디안 부족어를 써서 이 와이즈 부족어를 처음엔 제가 배우려고 하고 이제 좀씩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인디안 부족어를 배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스페인어가 자기 나라의 공식 언어인데 그 언어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료 혜택도 제대로 못 받죠. 교육에 대한 것도 제대로 그 자기 권리 행사도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저희는요 막 열심히 애들 어른들 다 모일 때 어른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 단순하게 하고 애들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과자나 먹으려고 와서 앉아 있어요.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애들이 그 똑같이 못 알아듣는 그러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세가 좀 잡혀가고 있어요. 여기 가면은 애들이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저녁마다 오거든요. 저녁마다 와서 전도사님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 안 해요. 찬양하고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가면은 거의 매일 저녁에 이제 모임을 해야 돼요. 아이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거기서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러한 여성들, 엄마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학생들, 어린이들이 자꾸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는요, 저희 동네 아이들은 비전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 인디안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주의 도시까지 가는데 정말로 차가 있어가지고 간다면은 2시간이면은 가요. 나가면 다 바다 있는 도시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도시를 안 나가본 애들이 태반이에요. 지난번엔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도시에 가서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바닷가 앞에서 식당에서 포크와 나이프로 제대로 밥 먹는 것도 하고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팝콘과 콜라와 핫도그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뭔가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알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작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의 대부분이 우리 이제 친구들 인디안 부족이고 그 뒤쪽에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와 어린이 사역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어린이 사역장입니다. 이 교회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수십 년 전에 그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그랬지만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그림은 더 완전하고 더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한번 귀 기울여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또한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은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셔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된 많은 자들의 그 삶을 또한 돌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넉넉한 마음의 자리 내어놓게 하옵소서. 누리다 교회 하나님 정말 누리다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이 작은 종 마음에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림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행동이 있는 살아있는 행동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진정으로 전파하고자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누리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 손을 뻗을 때 하나님 나의 문제는 날마다 작아지고 나의 고통은 날마다 소멸되어 가고 나의 질병은 날마다 짓밟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나의 삶의 축복의 나눔과 나의 삶의 승리만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잠시 콜롬비아를 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잠시 품어진 이 콜롬비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많은 또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 품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들이 살아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현장들이 살아나는 것에 확신을 갖고 기도의 교회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